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 농어촌교회 중에 하나인 작천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역사가 있는 이 목욕강좌에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77년 수유리 교정에서 한국신학대학 입학생으로 입학한 지 벌써 43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에도 목욕강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불교 스님이 승복을 입고 강의를 했는데 제1강의실을 가득 메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였고 높은 차원의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1학년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안 되었지만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확실한 것 하나를 느꼈습니다. 신학교 오기 전에 교회에서 느꼈던 그런 약간 닫혀져 있는 신앙적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신학대학 교정은 제가 살았던 곳에서 가까웠던 조선대학교에 비해서는 메뚜기 이마빵만큼이나 좁았는데 당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의 신학과 선배님들의 사고하는 품은 메뚜기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허공의 하늘만큼이나 가늠할 길 없이 넓었습니다. 당시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은 간간히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말씀하셨고 그분과 더불어 기장교단이 출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삶과 인격을 배우게 되었고 틈틈이 글로 쓰신 글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김재준 목사님의 정신세계는 아호인 장공만큼이나 넓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 캐나다에서 돌아오셨을 즈음에 저는 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생들이 채플실을 나갈 때 일일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 손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신학하고 호흡하고 사고했던 이곳 수유리는 참으로 은총이 숨쉬는 공간이었고 한신의 못도인 경건과 학문 훨씬 이상으로 이곳에서 체험하였음도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강진군 작천면에 있는 작천교회에서 2년째 심우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예배 처소가 완전히 타버렸지만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신 은총으로 115년 동안 쉼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 있습니다. 작천 교회에서 제가 청빙을 받았을 때 작천이 작정할 작자에 하늘천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나름 해석했습니다마는 가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천은 까치 작자에다가 신의 천입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인식되어 있고 기쁜 소식은 복음이며 신에는 저 생명 시냇가로 찬송 부르듯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작천은 그 이름 안에 복음과 생명이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제와 표어를 예수복음 힘써 전하고 예수 생명 힘써 나누는 작천교회로 정하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하며 힘쓰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120문도였는데 작천교회도 출석하는 성도 수가 대략 120여 성도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겨레 신문에 한신대학교는 한국의 대학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학이다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바로 그 위대한 우리 한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이 이제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주의 얼굴빛의 광채를 비추사라는 표현이 4번이나 연속으로 나옵니다만 이제 80주년을 지나고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얼굴빛의 광채를 7배나 더 환히 비추어 주시라고 저와 작천교회 120문도들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교과에 있는 것처럼 만대에 빛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신학대학원은 경건과 학문이 잘 갖추어진 양질의 목회자를 육성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땅 도도처처에 하늘 뜻이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77년에 한국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당시는 유신 독재로 사회적 분위기가 참으로 엄혹했던 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반대하는 학생과 지식인, 정치인, 지하 인사를 닥치는 대로 잡아넣는 때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적지 않은 선배들이 박정희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읽고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비탄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김정준 교수님께서 당시 아모스 주석을 하셨는데, 당시 사회를 향한 아모스의 심판은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현 상황을 질타하는 하늘의 우레소리였습니다. 신학교에 3월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1977년 4월에 3학년 선배들인 이영재, 김하범, 오영식, 김현수 선배들이 유신 반대 선언을 하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받았던 유인물이 고난 선언입니다. 1978년 제가 기억하기로 김희택 선배와 노창식 선배가 또 유신 반대 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읽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항의하는 뜻으로 저는 이영무 신학생과 함께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김정준 교수님께서 교문 앞에서 제 깎아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왜 깎았어? 하시면서 저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김정준 교수님께서도 유신에 항의하기 위하여 전 교수단이 삭발하셨기에 무슨 감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신학교 때 섬겼던 교회가 송암교회입니다. 청년대학부에 함께 활동을 하였던 유구영 선배가 고려대학교에서 데모하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구속당하였습니다. 그 선배와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 시국에 관하여, 신학에 관하여 또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그 유 선배는 넌 신학생인데 미시오 데이가 뭔지 아니? 물었습니다. 제가 얼머무리자 자신이 공부한 미시오 데이를 나라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배우기 전에 교회 선배에게 미시오 데이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꼭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개판 5분 전이 된 세상을 바로잡고 새 것을 만들어 가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민의 고통을 더 이상 이렇게 보고 계시질 않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박통을 보고만 계시겠어? 반드시 그 자식을 정리할 거야. 그 선배는 박정희를 박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선배가 말한 지 몇 해 안 돼요. 박정희 씨는 역사 속에서 정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수도 없는 한신 선배들, 기장교회 청년과 학생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 때 섬기는 한빛교회는 미아동에 있었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인들과 교육자들이 잡혀가서 재판정에서 언도받은 횟수만 해도 200년이 넘는다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이우종 교수님, 이해동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이 출석하셨고, 오후에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갈릴리 모임이 있어서 많은 구속자들의 가족들과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서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적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난받는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빛교회 이후에 저는 기장총회 사무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교단 총회의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는 기당 공동체에 속한 이들 중에 현재나 과거에 구속되셨던,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나를 전국 교회
공문을 통해서 조사했었는데 교회들의 보고를 취합한 것만 해도 894명이었고 언도받은 총 횟수를 합해보자면 수천인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니 만일 다 파악하였다면 구속자 수가 1000여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 교단 총수가 35만이었고 그중에 어린이들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기장의 교인 200여 명 중에 한 사람은 독재 정권에 반대하거나 인권과 민주화와 통일을 외치다가 투옥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것입니다. 언젠가 정경총회장이신 그 윤기성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기장이라고 하는 한 신앙 공동체가 역대 한국의 독재 정권들을 향하여 항거와 싸움을 하였는데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구속당하고 죽었는데 그토록 많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것은 아마도 세계 그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장은 노벨 평화상 100개를 받아도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장 공동체가 왜 그렇게 다른 교단이나 공동체와는 달리 그때 한국의 다른 교단들과 교회들은 반공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독재 정권들과 친화적이었는데 왜 기장은 그렇게 독재와도 그렇게 희생적으로 싸웠고 인권을 위해서도 열정적으로 싸웠고 사회 불의에 대해서도 예언자적으로 증언하고 항거하고 감옥에 그렇게 들어갔을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우리 기당 공동체에게 무슨 응집된 덩어리가 있었을까? 왜 기장 공동체는 지나온 역사 속에 쉬지 않고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 평화 통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생명문화 창조 운동, 평화협정 체결 운동, 5.18 항쟁 운동에 참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 속에 들어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서 있는 어떤 굳건한 공통의 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고백을 뒷받침해주는 확고부동한 신학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장이 출범하였을 때 새 출발의 근거와 내용을 밝힌 문서가 바로 1953년 6월 10일에 발표한 38 호언 선언서입니다. 이 호언 선언서 마지막 부분에 한두 줄로 마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비상한 난국에 처해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소신대로 전적인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 전 부분에 증거하기 위하여 총진군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기장의 선교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의 전 부분에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장 선언의 신학적인 주요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신학입니다. 우리가 미시오 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 신학을 두 분의 교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한 분은 박근홍 교수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박종화 교수님이십니다. 미시오 데이란 하나님께서 오늘날 삶의 현장, 즉 정치, 경제, 역사,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만물을 새롭게 해 나가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해방자와 자유자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파트너로 부르신다 하였습니다. 호언총회 선언서에 나타난 전적인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 전 부분에 전한다는 것과 우리 기장이 6, 70년대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 7, 80년대 민주화와 통일운동, 8, 90년대 통일운동과 생명회복운동을 해왔고, 그와 함께 세계교회의 JPIC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온 그 기저에는 우리 기장의 새 출발의 선언과 신학이 있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믿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기장의 선교 신학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에 나서고 독재 정권의 투쟁에 나서고 인권과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바로 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해석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선포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생명, 그의 삶의 통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적인 그리스도를 인간 생활 전 부문에 증거한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성교의 신학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총체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는 쉽게 분류하기를 예장은 개인 구원, 기장은 사회 구원을 말하고, 예장은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고 기장은 흩어지는 교회에 치중하며, 예장은 영혼의 구원과 전도, 기장은 사회 구원과 선교에 집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분류법입니다. 교단 총무를 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자주 물었고 동시에 질문당한 것이 있습니다. 기장의 아이덴티티, 기장의 정체성이 어디 있나 하는 것입니다. 기장이 1953년 출애굽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바리새주의와 율법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선언을 하고 새 출발한 것입니다. 기장의 기장성의 핵심은 사회 선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장의 기장성은 그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포괄하기도 하지만 그것들 하나하나가 기장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장의 기장성은 보다 근원적인데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기장교회가 교회의 하나이니까 기장성을 교회의 교회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교회성이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핵심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기장성의 원초적인 근거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장교회가 흑암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고난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따르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장성은 바로 예수성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성입니다. 기장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해온 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에 따른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로서 고백하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직의 운동이었습니다. 일부 세상 사람들과 보수 기독교 세력은 기장을 순수한 복음 전파와 전도는 하지 않고 기장의 선교와 활동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용공과 자경 그리고 빨갱이가 하는 짓으로 매도하고 비난하였습니다만, 기장이 시대 속에서 그 역할을 해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것이었고 우리 시대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신앙 고백적 행동이었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장이 스스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서 기장을 부르셔서 그렇게 거룩하신 뜻대로 이 시대의 하살적으로 쓰시고 시대의 예언자로서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 기장을 섭리의 교단이라고 자랑스럽게 자부해 왔던 것입니다. 기장성은 한마디로 예수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장이 선교신학으로 지녔던 하나님의 선교를 밑바탕으로 하여 그 하나님의 선교를 구체적으로 수행해온 일들을 국내 선교의 큰 세 줄기를 기장의 개척 선교, 기장의 평화 공동체 선교, 그리고 기장의 생태 공동체 선교에 중점을 두어 지나온 발자취와 또한 교단 총무로서 제가 경험하였던 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장은 여러 문서를 통해 신앙 고백과 선교, 교육, 사회 정책을 발표하여 왔고 그것들을 통하여 기장의 방향과 정책을 정하였습니다. 기장의 최초의 문서는 1953년 6월 10일에 발표한 38 호언총회 선언서가 되겠고 그 위에 기장은 여러 문서들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1970년 교회 교육 정책,
1971년 사회선언 지침, 1972년에 신앙고백선언서, 1973년에 선교정책을 매년 하나씩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장의 4대 문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기장은 제70회 총회에서 4대 문서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서라고 둔 상태에서 변화하는 선교 상황 속에서 선교적인 영역과 과제를 언급한 제5문서를 내기로 하였고 1987년에 제72회 총회에서 이를 제출하였고 결의되어 선포하였습니다. 이후에 기장은 새역사 50년을 맞이해서 희년을 선언하고 희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물론 기장이 발표한 선언들과 문서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장의 제5문서는 각 문서들의 중간 지점에 놓여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언총회 문서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신학의 정신과 방향이 나타났고 4대 문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하는 삶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제5문서가 발표되었던 시점인 1987년을 전후하는 상황은 공해와 오염, 생태계의 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세계교회의 선교 과제를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보존을 선교적 과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정의, 평화, 생명을 선교 과제로 인식하기 훨씬 전에 우리 김재준 목사님께서 교회가 지녀야 할 가치로서 생명, 정의, 평화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휘어로 써서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우리 기장교회는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고자 기도하면서 힘써 선교해 왔습니다. 기장의 제5문서는 오늘의 변화된 현실과 교회의 선교 상황에 대한 인식을 첫 번째 인류 공동체 상실, 두 번째 정치 경제적 양극화 현상, 세 번째 남북한 분단 현실, 네 번째 인간성 상실의 현실, 다섯 번째 한국 전통 문화의 붕괴의 현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인식하에 1987년 신앙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에는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제5문서는 이런 정신들이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신학의 기초 원리로 삼아온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총괄적인 신학적 지평에서 실천적인 신앙 지식에서 고백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5문서는 김상근 목사님께서 총회 총무로 일하실 때 주도하여 만든 문서입니다마는 김상근 목사님께서는 후일 총회 교육원장을 하셨는데 기장이 선교와 교육 모든 면에서 제5문서의 정신으로 가도록 하는데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제5문서는 기존의 생명, 정의, 평화의 원리에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제5문서에는 김재준 목사님의 생명, 정의, 평화의 정신 위에 WCC 세 가지 정신인 JPIC 위에 하나를 더 얹어 넣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원리이고 가치입니다. 김상근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네 가지를 뼈대로 하여 기장의 모든 교육궤절을 만드셨고 우리 기장교회가 이 네 가지 원리에 놓여지도록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제5문서에는 교회 선교정책과 사회선교정책 그리고 교회 교육정책이 나와 있는 바 이 시간에는 기장의 국내 선교를 세 파트로 나누어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와 개척교회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장의 교회 개척 운동을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장의 평화와 통일에 향한 선교를 언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장의 생명운동과 생태 선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장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바탕을 두고 사회 선교에 치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힘차게 추진하는 기지로서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기장과 예장이 나누어질 때만 해도 교세가 비슷한 상태였지만은 그 이후에 예장은 수박 갈래로 나뉘어져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우리 기장은 교세의 증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었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장의 한쪽 내부에서는
기장이 민주화와 인권 등 교회 밖의 이슈에 주목하고 개인 구령 사업이나 전도에 치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 자성과 성찰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장 안에 성풍회와 성풍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성풍이란 성령의 바람인데 우리 기장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처럼 더욱 뜨겁게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이곳 저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각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풍운동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흥회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운동으로 교회를 개척하자는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일각에서 기장의 인권운동과 하나님의 선교신학과 사회 참여운동에 대한 안티테제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혹자들은 그때 기장을 인권파와 성풍파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기장 안에 성풍파와 인권파가 있어서 무슨 사업마다 세력을 드러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성풍운동을 전개한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 기장이 인권과 사회운동을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빛을 밝히는 일인데 우리가 한쪽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므로 더욱 기장이 세상의 빛을 환히 밝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권운동을 한 이들도 그저 그 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었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매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운데 후배들은 말할 수 없는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일을 한 것도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교책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주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는 그저 기장 안에 있는 어떤 대립되는 운동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사장 흐름과 예언자의 흐름이 있듯이 우리 기장 안에서 영적 사회적 균형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 교회적 사명을 다해 온 일이었습니다. 기장의 교회 개척 운동은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교단 안에서는 제일 처음 교회 개척 운동은 청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청교회가 넘어서자 이청교회 운동을 전개하자는 헌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청교회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교회 개척하는 일은 답보 상태가 되었고, 기장이 언제 교회 확장 운동을 전개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더더욱 우리 교단 교세가 약화되어가는 시점에 차라리 목표를 높여서 이청교회가 아니라 삼청교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총무이셨던 김상근 목사님은 그것을 절충시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삼청교회 운동이라고 이름하게 된 운동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라도 더 개척하자는 주장과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을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든든한 예수정신 가진 기장교회를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 도도 처처에 세우자는 운동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삼천교회 운동을 발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은 삼천리 이 삼천교회 운동을 한때 이후에서도 아직 이천교회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단 내부에서는 더 이상 교회 성장 운동에 매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교회라도 예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나가자는 주장과 함께 캐캐 묵은 삼천교회 운동을 폐지하자는 무리들이 있었고, 당시 총무이셨던 윤길수 목사님께서 삼천교회를 위한 비전 2015 운동으로 개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장로교 총회 100회가 되는 2015년까지 100개 교회를 기장교회를 개척하고 50만 성도로 성장해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전 총무님께서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방법을 세워서 그 내용을 채워가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단이 4차례 부흥성장 운동을 계획하면서 실무자를 두지 않았고
기존의 부서가 겸임하여 담당하였는데 총회 본부 내 비전 2015 운동본부의 부장과 간사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총무로서 추진 백서를 만들고, 두 번째는 부장급 전담 실무자와 간사급 실무자를 한 명 두었고, 3천의 숫자를 나누어서 2천 교회를 세우고 1000개의 기초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000개의 기초 공동체란 만약 기장이 1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수탁하게 했다면 1개의 기초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고, 만약 기장이 군목을 1명 파송하였다면 이를 1개의 기초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추진한 것입니다. 특별히 2015년까지 교회를 100개를 더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단 장로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각 노회와 교회들이 1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기장 세역사 60주년이 되는 총회 협약식을 그래서 추진을 해서 1개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기장교회 개척을 유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초공동체에 관심을 둔 것은 꼭 교회만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혹은 교단이 형성하고 만든 각각의 기관이나 단체, 선교사나 군목도 이 땅의 주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누룩시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가 제안하여 넓혀가자는 기초공동체의 확산에는 교단적으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터졌을 때 기장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는 사회선교사의 개념을 도입해서 한 명의 목회자를 전담으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파송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16 연대와 연대에서 그들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끈이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교회의 이름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일구는 기초공동체의 확산에 중점을 두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동등의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8년간 총무 재임 시절에 기장의 교회 숫자는 70개 정도 늘어났지만 기장의 세대 교인 수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경험하였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기장의 교인 숫자가 감소하는 퍼센테이지는 타 교단보다도 약간 둔화되는 점은 있었지만 기장이나 다른 개신교의 거의 모든 교단들이 교단에 따라서 급격하게 완만하게 줄어가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였습니다. 언젠가 기간단체 모임에서 예장통합 정영태 총회장님이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단장으로서 가슴이 바짝바짝 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교단은 5만 명씩, 100명 모이는 교회가 500개씩 줄어들고 있다 하였습니다. 예장 합동은 매년 12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내적으로는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위로는 소천자의 증가, 옆으로는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로 교회를 빠져나가고 더 이상 유입도 되지 않고 청소년들은 학업의 경쟁 교육 체제로 인해 교회로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의 양적인 크기는 점점 그 사이즈가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비즈니스라고 할 때 물론 영적 사업이 되겠지만은 한국 교회의 사업은 현상 유지 사업이 아니고 이제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 교회 교인 수는 28만 내지는 32만이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기장교회만큼한 사이즈가 교인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20 내지 30년만 지나면 한국 교회는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불교 방송 BBS는 앞으로 한국 개신교회와 한국 불교는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축소 재생산될 것이고 종교는 한국 카톨릭 교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갈수록 저하되어서 앞으로 200년 안에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기독교 교인 수는 한 5만에서 10만 명도 안 되도록 축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최적이 무서울 정도로 몰라볼 정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별 기독교 구성은 마치 역삼각형 구조를 이루게 되고 역삼각형의 가장 윗부분은 소촌으로 이렇게 없어져 가고 그 대신 삼각형 안으로 들어와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각각 저출산율, 입시공부, 실업, 일자리 문제로 교회를 빠져나가면 나같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장교회는 매년 통계보고에 의하면 눈에 띄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본 105회 총회에 보고된 숫자에 의하면 총 교인수가 104회 총회 때 총 교인수가 23년 1963명이었는데 105회 총회는 21만 9,086명입니다. 12,87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100명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120개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난해 회기에 비하면 1634개 교회에서 1636개 교회로 2개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볼 때 단위 교회당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장교회는 한 개 교회당 134명의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95년의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1590교회였는데 교인 수는 32만 5262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10년 동안 10만 6179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100명 사이즈 교회가 1000개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2030년에는 10만 명이 빠져서 11만 9천 명, 그리고 2040년에는 10만 명이 빠져서 1만 9천여 명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 수가 그때도 1600여 개의 교회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한 교회당 11명의 교인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불교 방송이 시뮬레이션을 하여 예측 통계를 내놓았을 때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기장의 통계에다가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대입해 보았을 때는 정확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들로 인해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다가 세월호 당시 유병헌 구원파를 기독교로 인식하게 되면서 또한 세월호에 대하여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망언을 하면서 신뢰를 잃어갔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거치면서 이만희 신천지 집단을 기독교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울트라 슈퍼 감염자로 떠오르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슈퍼 감염자 집단인 교회로부터 출애굽하는 행렬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여도 약효가 들지 않는 백약이 무효인 마당에 우리 기독교는 처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세속주의, 반공주의, 물질 물량주의, 성공지상주의, 제국주의, 권력주의, 율법 바리새주의, 교권 교파주의와 같은 귀신들에 의하여 들씌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수만 개면 뭐하고 수십만 개면 뭐하느냐? 더더욱 이 땅의 형편은 더욱 나빠지게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교회가 그런 악에 물들고 있다면 교회 속에 자신의 현존은 없고 온갖 현란한 반예수적인 것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면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울고 계실 것이라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늘 뜻을 이루는 교회가 교회 수가 많아져야지 그저 이름만 교회를 수만 개 수십 명각에 있어서 뭘 하느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개척 운동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교단의 힘이 교회의 힘이 숫자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신도를 지녔다고 해도 그 많은 신도들이 예수 정신이 없이 단지 종교적인 무리들로 그친다면 그것들이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무드처럼 반공 기독교에 매몰되고 반성서적인 무리들이 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를 부풀게 하는 누룩 공동체가 아니라면
수의 증가가 주는 의미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팽창하였을 때 진정한 복음이 아닌 가라질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량주의, 축복주의, 적극적 철학, 긍정의 철학, 삼박자 축복 등으로 무리들이 이렇게 일순간 많아져 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버블로 부풀어 오르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측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참 예수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사회적인 신뢰를 얻게 되고 교회의 빛성과 소금성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그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오늘에 있어서 교회가 묵상해야 할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장의 평화와 통일 선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은 한국 사회 안에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통일어 통짜만 꺼내도 불온시 여기는 국가적 풍토 속에서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교단 상임위원회로 만들었고 그 위에 위원회의 명칭을 개명해서 그 위에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공동체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평화를 이렇게 일구고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운동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교회에서 기장은 오롯하게 한국교회의 선교과절에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적 한국교회 정서는 북한을 무신불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여기고 용의 세력을 무찔러야 한다는 반공 정서가 강하였습니다. 언젠가 식당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강남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하면서 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다 도말하여 주옵시고 남에 있는 용공자경분자를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라는 통성기도를 인도하였습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인데 북한은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공산당을 다 쳐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의 자경 영웅분자들을 다 쳐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 천만 명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공산당과 영공분자, 자경분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도 아니었습니다. 다 쳐 죽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 모여 있었던 수만 명의 교인들이 일체의 우렁차게 아멘을 합창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일까?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그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정서 속에서 기장이 수행한 평화통일운동은 정권과 사회로부터 용공자경 빨갱이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도를 당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장로교들이 기장교회는 복음과 구원이 없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용공 빨갱이 집단이라는 오명을 더 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평화와 화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믿고 그 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해 왔습니다. 기존의 한국 교회들이 이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북한이 흡수통일되어 무너지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무너지게 되면 우리 교단이 북한에다가 교회를 몇 개를 짓자 하고 북쪽 지도를 이렇게 놓고 자기들끼리 선교적 거점을 정하고 교회를 짓는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다수는 공산주의는 무신불신 세력으로 사탄과 마귀 세력과 동일시하고 있었고 그런 반대의 정서는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피살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의 반대는 공산주의하고 동일시되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는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는 것이지 과거의 그런 경험에 매여 있는 것이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외면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장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남북 간의 교회 교육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남북과의 교회 교류는 세계 교회협의회의 연대와 협력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름하에 결코 적지 않은 일들을 행해 왔습니다. 남과 북의 교회들의 만남을 추구해 왔습니다. 맨 먼저는 스위스 근리온에서 1차와 2차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해외에서 남북한 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만나서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은 장소를 변경해서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평양의 봉수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기장의 총회장이셨던 서재일 목사님은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 설교하셨을 때 봉수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아멘을 하였고, 저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위원장인 강영석 위원장과 기장 총무였던 제가 최초로 공동으로 남과 북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는 성찬사와 함께 성찬 예식을 집례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상근 목사님께서는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움의 선두에 서서 민주화의 앞장을 서 오셨습니다. 김상근 목사님께서는 총무로 재임하시는 기간에 기장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기도의 행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세우고 평화와 화해의 선교에 주력해 오셨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김상근 목사님은 한국교회협의회와 함께 남과 북의 교회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기장은 빨갱이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찍힘을 당하고 영공 자경 집단으로 매도를 당하였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북의 김일성을 만나 포용하고 안아주었을 때도 기장과 기장교회에 대한 혐오 정서는 극대화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기장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한신교회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셨을 때, 시대의 예언자로 설교하셨을 때, 예언자라고 설교를 하셨을 때 헤아릴 수 없는 교인들이 또한 한신교회를 떠났습니다. 같은 기독교회이면서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기장을 성경적으로 이단 집단이라고 비난하였고, 거기에다가 기장교회는 영공 빨갱이 집단이라고 색칠을 하여 기장교회는 참으로 이중 삼주왕의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장교회는 그런 한국교회의 반공 정서가 있다고 하고 우리를 빨갱이로 몰아붙인다 하여도 결코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화해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인 것으로 믿고 평화 통일 선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장은 지금까지 왜곡된 북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를 북한 바로 알기 운동에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보수교회나 진보교회 할 것 없이 북한 주민을 돕는 물결에는 함께 참여하였고, 기장도 여신도회와 남신도회와 함께 인천항에서 밀가루를 실어 조구련을 통해 보내는 일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여신도에서는 결핵 환자들을 위한 진단 차량 및 의료기기를 보내는 등 실로 적지 않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일하였을 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였는데, 지금도 그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이지만은 현재는 유엔 체제로 오고 가는 만남 자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장교단이 힘써왔던 것은 평통사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일입니다. 이 일은 기장 정교회 교인들에게도 그 서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장과 선교 협력을 관계를 맺었던 해외 협력교단에서도 수많은 서명 용지의 서명을 해 보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통일부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몇 번 만났지만 비핵화에 타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북한은 유엔 제재를 받는 동안에 남과 북의 만남과 교류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한 북과의 만남도 제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선교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마는 지금의 전망으로서는 그 어떤 통일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자칫 한쪽의 체제로의 통일이거나 급변의 상황 속에 진행되는 흡수 통일인데,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역시 가능성이,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남과 북 안에서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 사이에서 남북의 당국자들 간에 신뢰가 더욱 두텁게 쌓이게 되고 평화가 지속되어지는 상황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가 액센트를 찍어야 할 부분은 통일보다는 우선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남과 북이 사이좋게 평화를 이루며 상생하고 공존하고 함께 즐겁게 오손도손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남과 북 사이에 신뢰를 굳게 쌓아가는 길입니다. 북한의 인민들은 남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을 때 남쪽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를 그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북의 인민들 사이에 남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가는 어느 순간, 동시에 북에 대하여 신뢰가 쌓여져가는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일치가 이루어질 때 남과 북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며 사이좋게 공생하고 상생한다면 그것은 제도적, 영토적 통일을 이루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당장 통일을 강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사랑과 인정이 자주 오고 가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나누는 일을 더 자주 함으로써 가슴 속에 신뢰가 든든하게 쌓이게 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기장이 평화공동체운동본부를 만들어 하나의 통일공동체를 말하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평화공동체를 말하는 것도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기장이 평화통일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평화를 먼저 쓴 것도 평화공동체운동본부라 하여 통일을 뺀 것은 남과 북 사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교단 총무로 있을 때 저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월요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7시에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번째 기도회에서는 세계교회 협의회 총무를 비롯한 임원단들이 와서 우리 한신대학교 신대원에서 월요 기도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이 월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이나 무력 적화 통일, 그 어떤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평화와 더불어 통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나 주의 신이 움직이실 때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주의 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슴에 기도를 쌓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의 생태공동체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이 그 출범 초기에서부터 생명에 관한 신학적인 관심이 지대하였습니다.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세계교회협의회가 그 주제를 정의, 평화, 생명으로 하기 훨씬 전에 교회가 지녀야 할 가치로 생명, 평화,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희요로 쓰셔서 여신도 회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후학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WCC 주제로서 JPIC로서 정의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은 김재준 목사님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십자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을 때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셔서였는데 생명이 맨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신 교수님들 중에 생명과 생명 문화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은 문동환 교수님과 박근원 박사님이셨습니다. 두 분의 강좌와 가르침을 받아 영향을 받아서 기장 여신도는 1970년대부터 생명문화 창조운동을 선교운동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신도에는 생명문화 창조운동을 전국교회 여신도들이 함께하는 하늘나라 생활운동으로 펼쳐나갔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 가장 먼저 기장 여신도회가 앞장서서 생명운동과 창조질서 보존운동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1984년의 표를 생명, 평화, 정의는 여성의 힘으로라고 정하였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란 무엇이든지 운동으로 삼아 전국 교회 여신도들이 하나로 뭉쳐 일해 나갔습니다. 그 운동 중에는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구속당하는 이들을 위한 법률 구조 활동과 옥바라지와 가족들을 돌보는 운동,
아나바다운동, 기독교 어버이운동, 성차별 철폐운동,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총과 칼과 같은 장난감을 일반 장난감으로 바꿔주기 운동, 음식물 낭비 없애기 운동,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줄이는 운동 등 갖가지 생명운동을 평화운동과 함께 전개해 왔습니다. 기장 여신도회가 해온 운동들은 점점 기장 공동체 안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소속 교단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신도회 사회위원회와 기장교회와 사회위원회는 함께 기장회복 겁표지 안쪽에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적시하고 전 기장 공동체를 대상으로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신도에서 촉발된 생명운동은 나중에 기장총회 안에 생명공동체 운동본부가 생겨 자체 내에서 생명과 환경운동을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도 환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 교단의 유사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게 되는 누룩시가 되었습니다.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그간에 헤아릴 수 없는 활동들을 해왔지만 그 중에 특별한 하나는 4대강을 운하로 만들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와 함께 4대강 건설을 저지하려는 데모도 하고 농성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였지만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들어가 결국 강행되었습니다. 당시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는 4대강이 발현하는 곳에서부터 순례행진을 하면서 4대강 건설을 반대하는 일을 하였고, 한강 발원지인 곳으로 가서 연속 금식 기도회를 개최했던 것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아무리 저지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기도회를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대로 결국 그것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개발을 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일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전후로 해서 루터의 고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를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약 10만여 명이 데모하는 물결과 마주쳤습니다. 그 데모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원전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물결이 독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독일의 한 주에서 그 다음 날 주지사 선거가 있었고 녹색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마치 대구에서 정의당 후보, 녹색당 후보가 시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생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사로, 국회의원으로서 뽑는 것도 생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중요한 포인트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면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2020년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가 협약을 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국제사회가 협약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기후협약에 탈퇴한다는 선언을 했고 결국 탈퇴했죠. 이 협약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데 이제 미국은 며칠만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세계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트럼프가 낙선이 되도록,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금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한국교회 총대들과 함께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의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영국교회 대표가 그의 의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여 그 당시는 결의가 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금 재론을 해줄 것을 발언하여 요청을 하였고 나중에 WCC 실행위원회에서 의제로 다시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장은 교회협의회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핵 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서명운동과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임 기간에 사회 환경 재단체들과 함께 우리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제안하여 그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파리 협약을 구체적으로 한 개개인의 차원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파리 협약의 중요 포인트는 각 나라가 줄여나가야 할 총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배정된 감축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렇게 인구수로 나누어 개인이 줄여나가야 할 이산화탄소의 양을 산출하여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배정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계량화된 수치를 제시해서 모든 교인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꽂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두 발로 걸어 다니면, 내가 모든 자원을 재활용해 나간다면, 나의 소비 생활을 줄여 나간다면, 그것들이 종합하여 내가 이산화탄소 발생 몇 킬로그램을 발생치 않게 한다는 수치를 제시하여 그 운동에 즐겁게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동참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종화 교사님으로부터 선교학에서 글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구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청지기 의식으로 바로 내가 노력함으로 지구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지혜로운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을 목회 운동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각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하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목회를 전인적인 돌봄을 전 생명적인 돌봄으로 확대시켜 내가 담임하는 교회와 지역 전체 생명세계를 목회한다는 심정으로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전체 피조세계를 목회하여 일한다는 사명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각도로 보아도 총체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인의 수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현저하게 축소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규모로 보았을 때 한 해에 30만 명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 기장교회 교인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계대로 간다면 30년 이내에 한국교회 전체 교인 수는 2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요인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는 요인들만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 있어도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로 가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위상은 비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개독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에 민족과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 대조되고, 양적인 측면에서 70년대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한 것 같고도 극명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하락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신뢰도의 추락은 서로 부정적인 시너지를 이루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 타락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쇠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의 하나님이 꽃다운 어린 것들을 세월에 빠뜨려 죽였다든지, 정강훈 목사 아닌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는 발언들과 함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도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독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모든 수포 감염자는 모두가 기독교나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전파되었습니다. 예수교 신천지 장막이라는 이름 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고 사랑제일교회도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들과 다르다고 아무리 해도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성해 보자면 그것들 역시 한국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괴물들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수행하는 여러 차원의 선교들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태 공동체 선교도, 평화 공동체 선교도, 개척교회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차원으로 개척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단의 선교의 책임을 맡았던 저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의 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물량적으로 축소되고 선한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도 점점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스, 살파먹는 바이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들이 속속이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위험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생태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어느 하나도 바람직한 지표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촉구하는 경제와 개발 체제는 그 어느 순간에도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조짐은 지구의 생태를 근본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사이의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고 남과 북의 왕래조차도 끊겨진 지 오래입니다. 남과 북의 만남과 교류가 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남과 북의 공생적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분단 체제와 4대 강국의 주변 이익 관계를 따져보아도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르는 길이 더욱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우리 기장이 한신과 더불어 수행해야 할 선교적인 전후좌우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열악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독재 정권 하에서 기장이 인권과 민주화와 통일 선교를 수행하였을 때는 참으로 보람과 사명감 가지고 힘차게 수행하였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단면한 선교적인 상황을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내일을 내다본다고 할 때 그렇게 희망적인 내일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통계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개척 선교와 교회 선교, 평화 공동체 선교, 생태 공동체 선교 등의 선교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아도 선교의 미래가 어두운 밤 지나고 여명이 동토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였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직면한 상황은 이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냥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내일 또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 한신과 기장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고자 부르시는 섭리의 교단이요 섭리의 학교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파수꾼으로 시대의 화살쪽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비단을 받고 용공자경이라고 매도당하는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묵묵히 이렇게 동참하여 왔으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저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장과 한신을 다시금 불러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힘차게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의 선교적인 상황은 그야말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수록 하면은 할수록 더욱 절망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요 미시오 데이이고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장과 한신을 특별히 불러 지나온 역사 속에서도 귀하게 쓰셨고 앞으로도 그가 하시는 선교에 우리를 귀하게 동참시켜서 소중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바라본 그 시대의 상황도 절망이요 고통이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으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면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